목사님 음소거 너희 예, 기도 예. 흠수고 됐는데? 네, 하세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누가복음 8장 22절 말씀. 생명의 말씀 깊이 묵상하며 기도드립니다. 지구를 돌보시며 하늘 지성소에서 정보기도 하시는 우리들의 하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에 순종하는 삶, 대대손손 하나님 체험하는 삶, 하나님의 품성으로 하나님의 낙원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승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여 아론의 쌍난 지팡이 회개하고 홀로 서기에 철저히 준비되어 재림교인 알곡으로 늦은 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는 모든 분들과 출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성령 전공과 대금 지불이 성도들을 자원하는 마음 주시어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했다는 더 큰 기쁨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합회 행정위원회에서 인수 절차 잘 진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합니다. 아멘. 고단한 삶, 내면의 상처 당낼 수 있는 교회, 만나기만 해도 웃으며 지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보람 있는 삶, 의미 있는 삶, 즐거운 봉사, 헌신하게 하소서. 아멘. 교요 환우분들에게 영육간호 회복할 수 있도록 마음의 성전에 기쁨을 주시고 온전한 힐링으로 완쾌함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자 받은 감기문 성도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경증 치매와 다리 통증으로 주위 분들까지 고통 속에 있습니다. 점점 심약해지고 어렵고 힘든 노년이 아니라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찾아 하늘을 붙잡는 대역전의 삶을 주시옵소서. 믿으며 말씀 연구하고 실천하는 삶, 아름다운 영생을 전하는 삶 주시리라 믿사오며 우리들을 만들어서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첫 새벽 기도를 잘 대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누가복음 8장 22절. 트럭 운전기사인 브루스는 어느 대도시에 고속도로 갓길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었다. 차량이 고장나 정비소까지 견인해야 했던 것이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했다. 그리고 트럭에서 내려 차량의 앞부분에 체인을 걸었다. 그리고 견인차가 도착하기라도 한 것처럼 체인을 축 늘어뜨렸다. 몇 분이 지나고 차량 한 대가 길가에 서서 브루스를 도와주었다. 브루스를 돕기에 완벽한 차량, 적당한 운전자가 알맞은 장소에 제 시간에 도착한 것이다. 자, 이어서 읽으시죠. 브루스는 믿음을 증명해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뿐 아니라 반드시 도와주시다는 확신을 보인 것이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아무 조건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아멘. 한 번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배에 올라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날씨가 악화되었다. 성경은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며 유태하게 되었다고 묘사한다. 충격에 빠진 그들은 예수님을 깨웠다. 폭풍을 잔잔케 하신 뒤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책망하셨다. 죽기 직전의 순간 그들은 주님께 도움을 구했다. 그런데 그분은 도리어 제자들의 부족한 믿음을 꾸짖었다.
예수께서는 이미 그들이 목숨을 잃지 않으리라는 것을 확신하셨다. 그분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다. 그 말은 하세요. 아니. 하세요. 아니, 하세요. 아니, 괜찮아요. 그 말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든 그들이 호수 반대편에 이르리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으면 제자들은 반대편에 이를 것이라고 믿기만 하면 된다.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것을 그대로 믿고 행하는 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위기에 빠진 제자들은 예수의 약속을 잊었다. 기어이 호수 건너편에 다다르게 될 텐데도 말이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임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지금 이름을 기억이 안 나는데, 영국의 믿음의 누구시죠? 그분이 고아원을 운영했는데, 하루는, 고아들을 먹일 빵이 없어서, 아침에 걱정하고 있었는데, 고아들한테 기도하고, 걱정 말라고, 주님께서 빵을 너희 아이에게 아침을 주실 거라고 이렇게 하면서 애들 다 식탁에 앉히고 전부 다 포크하고 줬습니다. 이렇게 마치 빵이 있는 것처럼 다 앉힌 다음에 기도를 했는데 빵을 싣고 가던 그 트럭이 갑자기 고아원 거기서 고장이 나서 멈춰 섰습니다. 그래서 그 빵을 가진 사람이 그 빵을 고아원에게 갖다 줘서 바로 그 아침 식사를 했다는 일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참 훌륭한 믿음의 그 자세를 봤는데 마치 도움이 지금 온 것처럼 확신을 하고 완전히 준비를 하고 와이어치를 묶어놓고 같은 모습을 보면서 참 이 믿음의 자세를 참 배워야 되겠다 생각했고 또 이렇게 또 믿음이 있을 때가 또 있었어요. 계속해서 또 가꿔야 되고 이런 모습을 더 가져야 되고 이런 그 일화를 통해서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다듬어져서 더 믿음 있는 모양으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여기 늙은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것을 그대로 믿고 행하는 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말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구절로서만 이해하고 그 말씀에 있는 그런 능력을 무시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반성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듣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무조건 뜻도 모르면서 성경 말씀을 무조건 밥 먹듯이 읽자 하면서 읽었을 때 그 생각이 났어요. 처음에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을 때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런 말씀하고 야고보서 2장 17절에 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나오고 또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야 하는데
도덕적으로 내가 선을 행하여야 하고 솔선수범해서 무엇이든 먼저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죽은 믿음이 아닌 산 믿음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이렇게 그 읽고 또 듣고 이렇게 말씀도 듣고 막 이러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 기도력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것을 그대로 믿고 행하는 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무엇을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될 것을 그냥 믿고 나가는 거. 기도한 것이 내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한 기도이면 그냥 분명히 들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행함이 있는 믿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 모든 것을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게 해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럴 때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하는 일 같지만은 내 속에 성령님이 하시는 거를 본인은 알잖아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걸 느끼고 알으니까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그냥 그저 감사하고 그냥 기쁨이 넘치고 이런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멘. 이상입니다. 아멘. 네. 믿음이라는 것은 할 수 있다는 말씀 아무 조건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했는데 참 믿음을 갖는다는 게 쉬운 게 사실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자이다 보니까 그냥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을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믿고 그렇고 또 저의 자식들도 뭐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고 그랬는데 중간에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 우리 이복희 집사님이 하나 그런 이야기를 했듯이 중간에 이렇게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그냥 단순하게 믿어서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나 그런 거 보면은 기적일 것 같아요. 정말 중간에 믿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고 우리 애들도 그러더라고요. 엄마 내가 모태신자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을까? 믿었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라는 것이 그대로 받아들인 거,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갖는다는 건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근데 장로님은 기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하나님이 못해서부터 믿으신 장로님처럼 우리도 못해서부터 계속 부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이 거기에 접하지 않고 안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 쪽으로 더 많이 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그냥 완전히 깨어지고 진짜 죽기까지 가서야 하나님을 믿게 된 거. 그러니까 더 놓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때 그렇게 만난 하나님. 이복희 집사님의 같은 경우이지만 그런 환경에서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는 사람이 얼마 많아요. 엄청 많아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특권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냥. 진짜요. 감사하면서 살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희 친할머니 막 돌아가시는데 교회 다니는 그 자녀는 우리 막내 고모하고 또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막 우리 막내 고모하고 저하고 빨리 예수님 받아들이시라고 막 했는데도 결국은 안 받아들이시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참, 임종에서 이렇게 안 받으시는 계세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힘든 거예요. 임종 때 안 받아들이는 것도. 근데 저희, 황투대 집사님 남동생 그분도 이렇게 좀 임종 받아들였잖아요. 좀 확실하게 했으면 좋았는데 조금 좀 제가 볼 때는 잘 모르게 잘 눈치채지 못하게 막
힘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하셨어요, 장로님. 네. 그때는 워낙 편찮으셔서 그랬던 거고, 네. 우리가 방문했을 때는 기도드리면 아멘도 하시고, 믿는다고 고백도 하시고 다 하셨던 거예요. 잘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는 거의 진짜, 그날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날 맞아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너무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저희가 이제 그렇게 했던 이유는 교회에서 성도님들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그러니까 침례는 다시 행하지 못했지만 믿음 고백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 그때 황설혜 집사님 그 동생분은 저희가 한 두세 번 방문했을 때 신앙 고백을 완전히 하고 성경도 읽기 시작하셨고 다시 그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 걸 확실히 본인의 믿음을 보이셨어요. 그때. 네.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희도 가면서. 제 지인 한 명, 제가 가까이 지내는 후배가 있는데 모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계속 신앙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에서 또 활동도 잘하고 봉사도 많이 한, 그러니까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알 정도인데 그 친구가 갑자기 교회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고 우리 교단에 이상한 이설을 하는 그 목사님 편에 가담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그 부부가 우리를 찾아왔어요. 부에 있을 때. 그래서 같이 이제 식사를 이제 식당에 가서 하는데 그 후배가 언니는 이런 거 안 먹지? 나 이런 거 먹어. 막 그러면서 막 새우 같은 거 먹고 거기 우리가 먹지 못하는 막 음식을 막 먹어요. 그래서 너 왜 이런 거 먹어? 안 먹었잖아. 그랬더니 언니 먹어도 돼. 아니 왜 우리가 이런 걸 안 먹었는지 난 이해가 안 가 하면서 막 먹는 거야. 그래서 그건 무슨 아니 깨끗한 우리 몸을 왜 먹지 말라는 그것을 막 집어넣는 거야? 그랬더니 나는 부모님이 믿던 신앙을 내가 그냥 못 모르고 그렇게 믿었는데 내가 커서 장성해서 이렇게 믿다 보니까 엘렌지 화인 여사가 이야기한 거 다 100% 아니야. 나 엘렌지 여사 안 믿을 거야. 그렇게 하고 뭐 이상하게 자기가 다시 하나님을 발견했다고 그러면서 그러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 안 나오고 그냥 이설에 빠져서 그냥 거기에 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올바른 길인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지만 아니 잘 믿어오다가 어떻게 또 그렇게 지금 깨끗한 상태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걸 안 먹고 깨끗한 상태에 있잖아요. 근데 깨끗한 상태에 있는 것을 왜 하나님 먹지 말라는 것을 일부러 그거를 먹냐고요. 그게 옳거나 안 옳건 간에. 그래서 나는 나 참 이상하다. 그렇게 먹고 싶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게 올바른 믿음인지 저는 정말 이상해요. 이해가 안 가요. 다 하다 보면은 흔들림의 시기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그걸 믿고 겉으로 믿는 것인지 속으로 믿는 것인지 속으로 그냥 겉으로만 믿으면 속으로 그것을 잘 깨닫고 그 장점을 깨닫고 교훈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그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는데 겉으로 남이 하는 거야 보고 그 의미도 모르고 또 가치도 모르고 그렇게 따라가면 분명히 흔들림이 있을 때 무너지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감사하고 가치를 계속해서 더욱더 새롭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장담을 못하는 생각이 주님의 은혜고 또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걸 잘 귀담아 듣고 그렇게 하는 참 자세가 필요하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네. 아니 장로님이 꼭 저한테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들렸어요. 제가 어저께 새우탕을 먹었거든요.
그런데 그 언니가 그 시골 그 물건을 그 야채 같은 걸 주시면서 이렇게 주신다고 오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이제 제가 밥을 사드려야 된다고 이제 밥을 사드릴게요. 뭐 드실래요? 그랬더니 그걸 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그거 말고 다른 거 없니? 그게 맛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드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예전 같으면은 제가 처음 믿을 때는 그건 안 돼. 내가 못 먹어서 안 돼 하면서 내가 사주면서 그런 것들을 제가 안 된다고 딱 끊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언니가 주면서 먹겠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이제 그 또 언니가 또 있는데 큰 언니가 작은 언니가 그거 먹겠대. 그러니까 큰 언니가 야, 너 그거 안 먹잖아. 그럼 어떻게 해? 언니가 먹고 싶다는데 작은 언니가 먹고 싶다는데 그냥 먹어야지요.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가서 그냥 맛있다고 먹어주긴 했어요. 그랬는데 정말 그냥 먹을 때는 그냥 이 분이 그러니까 언니가 그런 거를 농산물을 주시는 걸로 인해서 그냥 사드리는 거니까 그 언니가 좋아하는 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할 수 없이 그냥. 그 전에 같으면은 제가 처음에 믿음 생활할 때는 안 돼, 언니, 나 그거 못 먹어. 다른 거 먹어봐.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해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떤 게 맞는 건지 전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참 그렇게 됐을 때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애매하죠. 그죠? 애매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원래는 그 사람이 해주는 거를 해야 그 사람이 기분이 좋은 거잖아. 본인이 기분 맞아요. 좋아서 그걸 주는 거니까 또. 그래서 예전 하고는 조금 제가 이렇게 달라졌지만 그렇다고 제가 믿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쉽거나 하나님을 거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을 하고 그런 부딪혔을 때는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도 그냥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고 큰이 안 된다고 믿은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했어요. 믿음이 없는 걸로 생각하고 제가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진짜 초보자 때. 근데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잘 모르지만 어떤 게 답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최 목사님,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게 지금 칭찬일까요? 꾸짖음일까요? 꾸짖음은. 예. 이게 웬 소란들이냐? 예수님이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왜 믿지 못하고 이렇게 아우성되냐? 자, 예수님을 모시고 배가 가요. 지금 여기서 상황이 어떠냐면 예수님이 함께 타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광풍을 만나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막 고함을 치잖아요. 이게 무슨 짓일까요? 통성기도 같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짓이냐고요. 이게 예수님이 함께 옆에 계신데 주무시고 계신데 믿지 못하는 거지. 믿음이 없었던 거죠. 믿음이.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우성치죠. 네. 정말 제대로 믿었다면 예수님의 주무시는 모습을 볼 거예요. 배가 깨질 정도가 되고 막 물이 들어와서 난리가 났는데 죽게 됐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뭐 하고 계셔요? 주무시고 편안한 게.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이죠. 아멘. 예. 그게 믿음이죠.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가 죽게 됐으니까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하는 게 사실은 믿음은 아니지요. 솔직히 막 불안하고 공포에 쌓여서 도와달라는 것이지요. 아우성이지요. 우리는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아우성 치기밖에 못해요. 그렇게까지. 예수님처럼 저렇게 태평하게 주무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못 가고
항상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그냥 나 죽겠다고 난리 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22절에 호수 저편으로 뭐 하자? 건너가자.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어요? 네. 네, 그러면 제대로 믿으면 건너간 거예요. 그렇지. 중간에 바람이 불건 물결이 치건 뭐 어쨌건 배가 뒤집혔건 뭐 그러니까 숨이 꼴딱 넘어갈 정도가 됐건 어쨌건 간에 건너가자 하셨을 때는 이미 우리는 어떻게 한 거예요? 건너가 있어요. 건너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아멘. 믿어달라는 아멘. 거기까지 믿어달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아멘. 예. 아멘. 떠나긴 떠났어요. 그죠? 떠난 것까지는 잘했어요. 배 타고 떠났어요. 아마 이 광풍이 불 거를 모르고 갔겠지요. 저 제자들이야. 그러나 그렇지.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맞아요. 예수님은 이미 강풍이 불고 그렇게 되면 얘들이 난리 칠 거고 나를 깨워서 이렇게 할 것까지 다 뭐 아시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배에서 그렇게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그렇게 바닷물 속에 빠뜨려 죽이실 분으로 믿지 않으셨어요. 아멘. 네. 네, 그러니까 주무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이 말씀이 뭐가 생각났냐면 사도 바울 생각이 났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의 죄수로 잡혀가잖아요. 예, 갈 때 배를 타고 가는데 유라겔로라고 하는 저기 뭡니까 그 강풍이 일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탄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 죽게 됐잖아요.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바울에게 나타났지요. 예, 바울에게 나타났어요. 예, 나타나서 말씀했는데 제가 여기 하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사흘째가 풍랑이 심히 불어서 사흘째가 됐는데 너무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막 바람은 불고 물결은 치고 그냥 배가 금방 다굴딱 뒤집힐 것 같고 난리가 난 상태예요. 예, 근데 여기 이렇게 말씀했어요. 22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27장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사람은 안 죽고 상하면 배만 상할 거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자 보세요. 로마 황제 앞에 바울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배가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안 깨지고 도착했다는 거예요. 이미 로마에 가서 가이사를 만난다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네가 살아있는 것처럼 그들도 다 살았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멋져요, 멋져. 예, 바로 이 대목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대목이. 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나는 그냥 그대로 될 거라고 믿고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좀 미친 바람이 불어요. 예, 폭풍이 불어요. 우리의 영혼 위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광포가 덮쳐요. 자,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믿으시면 마음이 오히려 편안해져요. 폭풍이 일고 금방 내가 죽을 것 같다가도 하나님 생각만 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그 광풍이 싹 사라져요. 아멘. 예수님께서 잔잔하다,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내 마음에서 일어나요. 그냥 호들갑을 떨면서 하나님 나 살려주셔서 죽게 됐다고 막 난리치다가 내 서름에 내 슬픔에 내 어떤 그 무서움에 내가 졸도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 아멘. 항상 기도하고 왜 기도하느냐? 이 끈을 놓치면 안 되니까. 이 끈을 놓치면 방방 떠요.
사람들이 불안해지고 막 난리치고 이거 어떻게 막 이렇게 당황해요. 그러나 이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그러한 속에서도 우리는 고요함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 나를 그냥 이 땅에서 헛되게 살다가 그냥 두고 가실 분이 아니야. 나를 꼭 하늘까지 끌고 가시려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련도 주셨고 이런 어려운 문제도 주셨어. 이런 고난, 이 속에서 내가 믿음이 굳어지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평상시에는 좋게 보이지만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면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그 힘들게 어렵게 그 땡볕에서 바위를 쪼아가면서 목마르고 배고픔 속에서 견디고 가면서 그렇게 세워진 굳건한 믿음은 어떠한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의 믿음은 보기에 좋은 때깔 좋은 믿음이었습니다. 형식과 의식에 따른 겉으로 볼 때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좋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떠합니까? 세리는 진정으로 그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진정으로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그를 칭찬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잡은 하나님은 그 말씀이 그대로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거기까지 가서 정말 어떠한 인생의 고난이 와도 광풍이 불어도 우리는 고요함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주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너희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하나의 꾸짖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세리와 같은 믿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믿음, 바울과 같은 믿음. 이렇게 산다면 우리는 성공한 신앙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곧 끊기거든요. 자, 오늘 지금 끊기니까 오늘은 목사님 기도 안 하시고 저 개인 기도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중보 기도 제가 참 띄워놨으니까 보시고 바로 끊어지면은 바로 기도하시겠습니다.